신명기 8장 18절에서 말씀 8장 18절 한 절을 같이 교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말씀 중에 봉독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 봉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도 보아주시고 성경의 페이지로는 274면 275면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나는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어떨까? 얼마나 넉넉하게, 혹시 힘겹지 않을까? 재물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또 사회적으로는 얼마만한 성공을 거둘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나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노후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왜 세상에 오셔서 돈 잘 버는 법,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깨우치고 훈계하시고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인들로 불리는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저술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을 처세술을 참 잘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러한 처세에 대하여는 딱 한 가지예요. 말석에 가서 앉으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좀 힘이 있고 용기 나고 잘 되는 말씀 안 하시고, 잠언의 글들도 그렇잖아요. 잠언의 글들도 읽다 보면은 이건 다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낮아지고 전부. 또 우리가 아는 전도서는 더 그래요. 읽어보면 힘이 빠지다 못해 헛되다 이렇게 되는 말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비되어진 것인데요, 힘이 빠져서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최상의 삶이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최상의 삶이 예비된 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되어진 삶입니다. 부자 부럽지 않게 사십니다. 천국에 가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러는데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당연히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애달픈 것은 살만하니까 그저 이별하는 일이 가족 간에 생겨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좀 어떻게 좀 살아볼만 하니까 병이 찾아오고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최상의 건강을 누리실 거예요. 거기는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 최상급으로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생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것이, 최고로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 정말 살만하다 그래도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간다면, 또는 이웃 간의 사랑이 식어간다면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 그곳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사랑이 넘쳐요. 우리가 비대면을 맞이하면서 눈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눈빛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눈에서 꿀이 똑똑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면요. 눈빛으로 말하는 세세. 그래서 눈빛에서 배려심이 느껴지고 이해심이 느껴지고 따뜻함, 동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지기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눈빛과도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얼굴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꼬투리 잡히는 세상에 살아요. 뭐 좀 하면 뭐가 안 됐다, 뭐가 어떻다,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세상은 더더욱 매스컴을 비롯해서 보도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항상 이해해 주세요. 항상 그 너그러우신 품으로 품어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누리는 그 기쁨.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 의는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많은 논문을 써야 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도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의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 그대로 위에서부터 오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죠. 사실 인간은 아담 이후에 한번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다 믿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가 나올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해졌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다음 절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반드시 멸망한대요. 멸망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사람들이 변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까요? 그것이 오늘 8장의 11절에서부터 14절, 그다음에 17절 이렇게 제가 보겠는데요.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거는 반드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것은 재산을 지키는 금고 열쇠를 지키는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행에 넣어둔 돈이 잘 이자가 올라가고, 그렇죠? 주식도 잘 불어나고, 또 집도 집값이 잘 오르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요, 멀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되느냐? 17절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거죠. 입으로 말은 안 하지만 어느덧 마음 속에는 여러분 이런 삶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해 갈급함이 없습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여러분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서 고통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도 말씀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에서 조금 더 앞쪽인 14절, 15절, 16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욕에 대해서 자꾸 욕심을 거기에 끌려서 이것만 요것만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이 세상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그래서 16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남녀, 아무 상관이 없는 남녀가 갑자기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세상이 확 달라지죠. 모든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법을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명백히 말씀했어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가 지금까지의 설명이었다면
이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인용했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하셨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8장 1절에서부터 다시금 제가 봉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아멘.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요. 너희가 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질병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 안 쳐도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셨어요. 너희가 살고 그 다음 번성하고 그랬어요.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자녀들이 그저 한두 명 집에 찾아온 것보다 때가 되면 한 3, 40명씩 몰려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번성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곳에서 넉넉함을 누리는 삶,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차지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후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차지하기 전에 설명하신 내용이 2절이에요.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삶이 팍팍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발버둥을 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왜 그러신다고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 와중에도 4절에는요.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40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선대의 삶들을 보십시다.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도 건강이 다 잘 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오히려 건강에 대해서 자녀들의 성장에 대해서 더 많이 걱정해야 되는 세상 됐잖아요. 하나님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건강하게 지켜주셨다는 뜻이에요. 40년 동안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5절로 넘어가십시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6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이 모두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어떻게 아름다운가?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가 흐르고 분천 이렇게 나누어져서 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말해요. 샘이 흐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땅에는 8절 밀과 보리가 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9절에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심지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랬는데,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철과 동은요 오늘날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거였어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살게 해주셨는지.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정말 아름다운 땅이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 이런 것들이 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미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길로 나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삶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려 하는데, 그 삶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복을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하다, 아직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군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우리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시는데,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채우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4절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을 나타내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비되어진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자란다, 힘들다, 또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사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